아멘. 열방 생수교회 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런 것이 영상이 됩니다. 원장님이 찬양을 해주실 때 실크로드 생명길로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과정 안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땅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시편 12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말씀이 아주 순결한 그러한 크단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러운 나를 섞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운 많은 것들을 섞지 마십시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옛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해할까 좀 우려가 됩니다. 등불, 옛날에 모습들이 주인 앞에 서서 등불을 들고 밤 길을 밝힌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잘 길을 가도록 모습은 등불을 들고 앞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이 대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5가지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상고해봤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것도 하나님입니다. 또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지키시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신 이 분을 우리는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전. 우리 모두 창세전에 예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것을, 갈라디아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로 되었죠.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동시대 안에 우리 열방 생석교회에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 이 만드셨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뜻은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술에 관한 그림이나 조각품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죠. 또 많은 그 미술품을 보고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라는 것을 꼭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어느 곳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언제쯤 완전해질까? 지금의 상태는 나의 상태가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상에 쏟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는 마태복음 16장에 또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갔던 그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민권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라 부릅니다. 세계 열강 10개국 안에 드는 대한민국. 얘는 유토피아 안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열망하는 시민권도 우리는 별거 아닌데,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시민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시민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동남아 또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한국에 일을 하러 근로자로 와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열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열망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하나는 야긴이라 세웠고 하나는 보아스라 세웠습니다. 야긴에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러한 성경에게는 커다란 기둥이 두 개 있습니다. 그 기둥은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건축입니다.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은 반드시 생명과 건축 안에서 그것이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보는데 그 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길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는 길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따로 표현이 됩니다. way, my way, 나의 길, way도 있고, 또 road, 거리라는 뜻의 road도 있고, street, 이렇게 시가지 이런 것에 이런 표현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여기에 쓴 것은 wa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언급은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실진데 그러면 생명이란 그 단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 앞에 네 가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네 가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취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 복을 취해야 됩니다. 만약 그 앞에 있는 사망을 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화를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이런 엉뚱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럼 그리스도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또 한 분,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 생명, 성령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모두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앞에 둔 생명과 복을 항상 취해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생명 하나님이란 부분들에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라는 동네의 그 우물가에서 주님이 기다린 그 여인의 그런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올 때에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혈종인데도 불구하고 혼혈족이라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생수, 이런 생수가 열방교회, 열방생수교회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생수를 우리는 함께 다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여인이 말한 생수와 주님의 말씀하신 생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명절에 뭐가 그렇게 목마르겠습니까? 실컷 먹었는데. 그러나 명절 끝에 우리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를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99석 가진 그 사람이 한석 가진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100석을 채워야 되니까 한석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건축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 성경에는 많은 부분의 건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건축되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쉽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처우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그것은 건축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건축의 밑바탕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기 때문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건축물을 보면은 반드시 모퉁이 돌을 사면에 갖다 놓고 중간에 돌을 놓고 돌 위에 나무를 세워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왜 모퉁이 돌이시냐? 한 면은 유대인을 위한 면이고 한 면은 이방인을 위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이 합하는 그 모퉁이 돌이 네 곳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에 관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이면서 그 성전이 때로 성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지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주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 성전이 되는 것은 우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방이라는 단어는 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 함께 건축되어가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주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그 재료가 6가지로 나오는데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이 한 군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이 한 군입니다. 그래서 금 하나님의 본성이고 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 보석 그 영에 변화시킨 결과로 나타난 산출물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금, 은, 보석 이 보석이 공력이 받을 때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세 군이 나무나 짚이나 풀이 있는데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으며 풀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고 또 짚은 알곡을 뺀 나머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이 거적 세 가지는 공력이 밝힐 때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계획을 한다든가 내가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제 천국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함께 건축된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디모데전서 4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는 반드시 천당을 가는 그 길에 들어섰지만 그 길에 들어서는 그 노정 안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구원이라는 이 단어 야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주루에 1루, 2루, 3루에 주자가 다 있을 때 그때 타자가 들어와서 훌라이를 쳐갖고 이 잡은 사람이 홈으로 볼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3루에 있던 사람이 홈으로 먼저 들어오면 그가 세이브이고 볼이 먼저 들어오면 아웃입니다. 그것을 야구 용어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3루에 던진 있는 사람이 볼을 캐치한 사람이 잡자마자 죽을 힘을 다해서 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들어와서 그 홈의 베이스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웃, 죽음입니다. 그리고 빨리 터치를 했다면 세이브입니다. 이 세이브이 바로 구원, 셀베이션의 같은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란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런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단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죄 사함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런 그 교만이나 단독이나 그러면 재물이나 이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항목이 이렇게 많을진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항목이 많은 그 항목을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천국으로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의 회개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천국을 향해 살지 않았던 그곳으로부터의 천국으로의 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들의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안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 뿌리고 그러한 것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성전을 사모할진데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되어가는 이런 것을 사모할진데 건물로 된 이걸 가지고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눌 적에 BC와 AD를 나누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성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한 이런 부분들이
BC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 전에라는 이 단어를 분명히 우리는 세례 요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부분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주님을 대면하여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로 우리는 BC맨, Before Christ, BC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한 그 목사님은 성남의 제1교회 박영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남겼는데 인생의 결국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100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 오늘 나번에 주의 날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일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말미암아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 그래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이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받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들인데, 그들이 특징은 5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기름 있는 사람에게 좀 나눠 쓰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 여기 가서 좀 사갖고 와. 이런 사이에 주님이 오셨고 다쳤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강조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 천국 가는 길 노정 안에, 좁은 길로 가는 길 노정 안에 들어섰다는 의미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의 입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처녀들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 5 처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돼지가 다시 씻었다가 구덩이로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등불이잖아요. 등대. 이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 갖고 장사하라. 장사. 이 땅에서 뭐하고 있냐? 장사하자. 크리스찬들 보고 장사한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장사하는 게 무슨 장사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무슨 장사입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3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땅속에 감춰놨다는 거죠. 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릴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장사입니까? 탤런트라는 그 단어는 우리 그 TV에 나오는 탤런트 똑같은 단어예요. 재능, 은사, 기능, 우리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안수동 원장님에게는 심리의 은사를 주셨어요. 원장님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많은 사랑이 났어요. 아주 제가 간증할 수, 나중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하고 사도로, 선자로, 공자로, 목자와 교사로 지었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이에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달란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은사를 안 써먹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이 보입니다. 25장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주님이 올 때에 오른쪽에 양의 무리, 왼쪽에 염소의 무리를 나눠갖고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실 것,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양의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 염소 무리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헐벗었을 때 나그네졌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는데 언제 제가 안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에 그게 기록된 것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더라. 생명록 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 책이 있다는 거지. 천정호 목사 너 이러이러한 죄가 많어. 너 제대로 한 것도 천국 복음도 안 전하고 뭐하고 있었어. 책명이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판대가 로마서 14장 거기도 있고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또 하나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은 뭐 우리가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대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마태복음 5장 13장 11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복음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일생 주님을 향하여 또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주보문을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